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부가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 부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부인은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부인에게 이전 부인에게보다 얼마나 잘하든지 피서도 들어주고 가운도 입혀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이전 부인과 친했던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먼저 죽는 니언저 니언만 바보지 일찍 죽은 아내만 억울하지 뭐 쩌쩌쩌. 그러던 어느 날도 이 남편이 또 새로 얻은 부인에게 오버액션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잘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성가대의 여집사님이 옆에 앉아있던 남편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 죽으면 저럴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이 남편, 설마 나한테 그런 축복이 올까? 그날 이후로 성가대의 이 남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귀로 먹는 보약 11번째. 오늘은 축복의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생각할 텐데 축복의 원천은 누구인지, 또 축복의 통로는 누구인지,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축복의 원천, 복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6장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 조금 길지만 이 자체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을 한자로 풀이를 하면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면 복을 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만 가지고 엄밀하게 따진다면 하나님 우리 마산 삼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이 한자적으로 맞습니다. 축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마산 삼일교회에 복을 빌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적으로 말을 한다면 축복이 아니라 강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강자는 내릴 강자고 복복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복하옵소서. 이것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게 이제 한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축복하옵소서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서 바라크라고 말을 하고 또 헬라어에서는 율로게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복, 축복을 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로 통일돼서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한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을 빌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고 하나님의 은택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복과 축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사로는 bless, 명사로는 blessing. 그래서 복을 빌 때, 축복할 때 God bless you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뭐 이런 의미로 그냥 다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는 종교적인 관용어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할 때는 저는 그냥 하나님 축복하옵소서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종교적인 관용으로 축복하옵소서라고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또 관용적인 단어로 우리가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이 단어, 이런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저 큰 나무 밑에 가서 막 복을 달라고 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만이 복의 원천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흐릿하면 우리가 다른 존재 앞에, 조금 있으면 이제 부처 온 날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 집 아파트 앞에도 난립니다. 그냥 온 거리를 등을 달아놓고.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그 부처상 돌로 돼 있든지 쇠로 돼 있든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우리 사람이 그것을 떡 만들어서 세워놓고 사람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손을 비비고 108 절을 하고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여러분 절을 할 때 이렇게 절을 하고 손바닥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저는 몰랐는데 복 주세요라는 의미라네요. 여러분, 그런 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부치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의 원천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은혜와 복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았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는데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통의 인생이었던 이 야베스가 다른 사람보다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통의 인생을 희락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았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복의 원천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통로는 누구일까요? 축복의 통로.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죠?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린 이 관계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권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하던 이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1부 때하고 똑같이 아주 대답을 잘하십니다. 1부 때도 요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소리는 못 내고 목사님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그 역할,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권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다시 말씀을 띄워나 보십시오.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던 축복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복이 부모님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데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부모님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우리 마산 3.1교회를 더 많이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많이 축복하고, 여러분 이 혀의 권세를 그렇게 축복하는데 더 많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라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내용까지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요.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요약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왕이면 그 지경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정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복이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더 넓게 그렇게 축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5절 26절도 보실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모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25절만 보십시오.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잘 모르시거들랑 성경을 딱 펴서 이 내용으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이 내용으로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축복하면 돼요. 여러분 이 내용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의 내용입니까? 너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뭘 주실 것이요?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다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결혼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축복할 때 여러분 그 가정에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름답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자녀들은 고개를 떨구었다가도 고개를 들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인정할 때 주저앉아 있던 자녀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마음의 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볼까요? 어떡하지?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저희 아빠 진짜 좋아하시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아,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 주지. 아, 말 듣고 답변 내라 그래야지. 지금도 많은데. 서른스럽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진짜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 믿음도 제대로 못 들고 와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부인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럽다.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는 항상 네 옆에 누구나 남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부모님의 존재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부모님이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한마디인 것이죠. 엄마가 이 땅에 왔다 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아들, 딸 만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그 멘트를 들으셨죠. 부모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한결같은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의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축복의 근원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인데 그럼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해야 하는가? 축복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딱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딱 단어로 줄이면 세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기를 원하시며 보호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할 때 많은 축복의 내용이 있지만 보호함, 지키기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띄워놔 보십시오. 지키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베푸시기를요? 은혜입니다. 은혜. 첫 번째는 보호,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뭘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은혜, 평강.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보호, 은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보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출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는데 정작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 이것이 뭘 얻은 거겠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셔야 하고 나의 건강도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의 생업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울타리를 딱 치시면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울타리를 딱 치시면 그 어떤 악한 영들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울타리를 삼는 것, 이것이 보호하심과 지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울타리가 되시면 거미줄도 강철과 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면 어떤 재앙도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키심의 은혜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축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베푸기를 축복하라.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은혜입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운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간대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도를 하는데 축도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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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누구를 축복하든지 은혜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라. 평강, 샬롬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중요합니다. 건강의 복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도 중요합니다. 장수의 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 내 내면에 평강이 없다면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있고 얻을 만한 것 다 얻었는데 정작 내 내면 가운데서 평강은 깨어져 버리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갈등, 분노, 짜증, 우울함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게 무슨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할 때 조금 요동치는 바람에 자루로 흔들리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한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할 때, 그리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축복의 원천, 복의 원천, 복의 권한은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는 누구입니까? 구약 때에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오늘날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요? 보호.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평강. 다른 거는 축복 못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이 세 가지 내용은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축복하라고 말씀했지 않겠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 가운데서,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말, 오늘 기로 먹는 보약 11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권세를 아름답게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